그때의 금신상 아래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신상의 꿈을 꾸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 모든 권세와 나라를 맡기셨다는 내용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제국이 더욱 강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보았던 신상과 비슷하게 거대한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그 금신상 아래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 삶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한 근심상을 세웠습니다.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것을 두라 평지에 두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라 평지라는 말은 원상 요새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세웠는데 성벽과 요새에 세웠다면 뭔가 대단한 금신상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높이와 또 넓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려서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아래에서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금신상 아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이 금신상의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도장형으로 60규빗은요 오늘날로 한 27m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7m 정도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한 뉴스 기사에 인천에 있는 한 크레인이 쓰러졌는데 그 크레인의 높이가 27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의 크레인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높은 높이예요. 거기에 그 구조물에 금을 덮여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한 돈이 보통 2.75g 정도 6.6g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금인데 27m 높이의 그런 금신상을 금으로 덮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이 들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느부갓네살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게 될 때 자신을 위해 높은 것과 금신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도요 중세 시대에 보면 교회가 거대해지고 또 세속화되었습니다. 높은 금신상처럼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커지려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중세시대 때 거대해지고 또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교회가 참 큰 그러한 유럽의 관광지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 커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예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하였죠? 그런 마귀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낮아짐의 대표적인 예이죠.
또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낮아지셔서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죠. 그러나 세상 권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언제나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의 높이처럼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주시고 지금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높아지려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누갓네살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낮아지고 또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높은 것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또 거대한 그러한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는지 늘 살펴보면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런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신상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이 얼마나 거대한 양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위력 앞에 그 기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무엇을 바라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세워진 바벨론 왕국이 이처럼 금으로 세워진 그러한 신상처럼 거대하고 또 이렇게 금으로 세워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고 부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압도되고 또 매료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즉 돈은요 언제나 이렇게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거든요. 돈은 참 요긴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재정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이 그런 강렬한 소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이런 어려운 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마 잘못된 기도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신앙이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였어요. 또 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할 섬길 수 없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분명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예수 믿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죠. 이 기복주의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것을 샤머니즘적 기독교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삼신할머니에게 빌었던 우리 먼 조상들이 숨겼던 그 샤머니즘, 그것과 기독교가 합쳐져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고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해 볼 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돈하면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그런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회의 흉악 범죄를 살펴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범하기도 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그 동기를 추적해 보면 다 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돈이 소중한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이 돈이 우리의 세계관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죠. 세상을 보는데 모든 것을 다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 경제적인 가치와 논리로 세상을 다 해석하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들여지고 거기서 윤리와 도덕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교회 교육은 경제적인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노예 안에서도 교회 교육이 참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문났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오히려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입으로 드리니까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학부형을 둔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로 교회 교육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과 사역의 중심도 경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학교들이 코로나 가운데 모든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학교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에 초등부에서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또 주일날 영아부와 또 유아부와 유치부가 시작을 하였고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부가 돌아오는 주일날 또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기도 하죠.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번 7월달과 또 8월 초에 거쳐서 청년부 1일까지 중고등부와 모든 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돈으로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한 말씀 구절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로날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시대는 가난한데 그리스도인이 부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유해질 수 있는가, 거기 한번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3세계에 정말 우물이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재정을 그곳에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재정들을, 그 어려운 그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재정들을 관리하고 또 드려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반대 방향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시대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가난함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곳에 쓸 때 느부갓네살의 길이 아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마주치는 그 금신상을 볼 때마다 그 위력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금신상이 주는 그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나의 가진 재산 중에서 일부를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은 한 거대한 거점 지역의 총책임자이고 거기에 또 수령은 그런 한 도시의 대표자이고 행정관은 그러한 곳에 있는 행정관이며 법률사, 또 재판관, 또 거기 모인 그러한 지방의 관리들, 지혜자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의 서적과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하에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성전 낙성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악기 소리를 듣거든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기 소리를 듣거든 절을 하고 또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아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런 왕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가졌어도 또 거대한 권력을 가졌어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 앞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그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악기를 자세하게 묘사할까?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 모였던 그 관리들의 직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2번이나 걸쳐서 묘사하고 있고, 또 5절과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는 악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관악기, 또 줄을 내어서 줄을 튕기는 현악기, 또 거기에는 또 두드리는 타악기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는 모든 악기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악기들은 아니지만 그런 악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룬 것입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전령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 거기 있는 악기들이 일제히 거대한 여러분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콘서트 현장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악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콘서트 현장에 가면 그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음악 현장에 가면 그런 생동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거대한 금신상이 서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반짝이는 그 금신상의 금이 번쩍이며 그 아래서 갑자기 모든 오케스트라 음악들이 막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되었겠어요. 근데 거기 모인 모든 보면 수령, 총독, 행정관, 모사, 재판관, 법무관, 지혜자들,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들이 모여서 그 금신상 앞에서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아래서 일제히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이 위험이 있어 보일까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일제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한 금신상 앞에 음악이 들려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누구도 거기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앞에서 모두가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의 막강한 권력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신문 같은 데 보면 풍자만화, 여러분 우리가 본 적 있잖아요. 풍자만화 어떤 거죠? 그것은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현상을, 어떤 사회 현상을 비판을 가할 때 그것을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할 때 그런 보통 만화에 풍자 만화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반복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해악적인 일인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자인 이 다니엘서의 기자가 왜 이렇게 묘사하였을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웃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장차 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암시적으로, 풍자적으로 또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착각하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죠. 그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광기 어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광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천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느부갓네살 아래, 금신상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신상 아래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위협하는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하나님의 비웃음과 하나님의 그 조롱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하게 그런 금신상 아래에서 울려 퍼진 소리를 듣습니다. 대중매체가 그렇고요. 대중매체의 소리가 그렇고요. 또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가치관들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금신상 아래에서 춤을 추라고, 절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금신상 아래 위험 앞에서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잠깐 지극히 눈을 감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보다 크시고, 또 그것은 다 쓸데없고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금신상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또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금신상을 따라 절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냥 음악과 소리 앞에서 귀를 막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아래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금신상 아래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저희들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과 목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런 길을 따라가기보다 천국의 길을 따라 오늘도 순례자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